정한 보살님은 그동안의 마음속에 간직해왔던 여러 가지 본인이 연구를 하다가 체험한 것들, 큰 빛을 보기도 하고 헤드라이트가 비친 것처럼 비치기도 하고, 또 눈만 감으면 히말라야 산, 눈 덮인 산 위에서 이렇게 있는 것, 또 극락세계가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스승이 나타나기도 하고, 뭐 이런 경계를 봐가지고 이런 경계를 낱낱하게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스승님한테. 그래서 이것이 깨친 경계인지 여쭈었더니 스승께서는 한마디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나군이의 경계다. 실망한 저에게 스님께서는 능엄경의 50 나군이 경계를 읽어보시라고 하시며, 변마장품 50변마장품이죠. 정강스님의 몽산법어 강의를 시청하라고 권하셨습니다. 정강스님께서 이렇게 수음이 녹아질 때 상음이 수상행식 있잖아요. 그 수상행식의 하나씩 녹아질 때 나타나는 경계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어떤 거든지 다 마장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어서 불교 TV를 통해서 해당 강의를 시청하였고, 정강스님께서 그러한 경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짚어주시는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가 깨달았다고 여겼던 체험이 바로 마구니의 경계였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점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이렇게 가서 물어보기 싫으신 분은 변마장품을 한번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정강선사께서 말씀하신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로 내가 그만한 단계에 갔는지 안 갔는지.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사실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경제에 이른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비교해보고 점검해보기가 곤란합니다, 사실. 그래서 경전에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는 정강스님이 하신 몽산법어를 보신다든지, 또 순호 능엄경에 있는 50변마정품을 보면 내가 체험한 것이 다 나군의 경계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경지에 올라가면 올라갈 때마다 어떤 경계가 나타나요. 그래서 경전의 말씀이 늘 그렇잖아요. 어떤 경계가 나타나면 무시하고 그냥 보이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계속 앞으로만 나가라 하는 말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경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인간은 그렇지 못해가지고 어떤 경계를 딱 보면 내가 굉장한 경계를 얻었다고 자만을 하게 돼요. 그게 참 문제인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게 나타나든 말든 그냥 쭉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한 걸 한 가지 발견했는데요. 어떤 영안이 열린 사람들을 많이 제가 이렇게 양성해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선생님은 좀 답답하겠다고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왜 답답하냐 그랬더니, 선생님은 빚이 많은데 앞을 다 가려놨어요. 큰 스승을 모신 분은 그 스승은 그런 경계를, 마구니 경계가 보이지 않게끔 탁 막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건 답답하긴 하겠지만 그 사람을 지켜주는 일인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이 한번 그런 경계를 보았어요. 어떤 사람은 관세음보살님이 오셔가지고 이 옆자리를 탁 비워주면서 여기 와서 앉아라. 너는 보살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말 자기가 그런 줄 알고 착각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런 장면이 그리 쉽게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만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동안 조금 깨달았다고 자만하며 지나온 이 보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으로 부끄럽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수행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체험과 경계는 반드시 선지식에게 자주 여쭈어서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하게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50변마장품을 보거나 그런 선사들이 또 용성 대선사께서 하신 말씀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변마장품을 설명하시면서 쫙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자기를 점검해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참선 공부를 하며 스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선지식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여전히 혼자 마구니 속에 빠져 자신도 모르게 마구니 행세를 하고 아주 굉장히 선지식인 양 이렇게 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고 이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참선하거나 독경하거나 연불하거나 주문 수행을 하는 등 다양한 수행을 하고 계신 도반들께 말씀드리고 싶다고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수행 중에 겪은 어떤 경계나 특별한 경험으로 그것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자만심이 생겼다고 한다면 반드시 선지식에게 물어보고 올바른 길로 가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도 자기가 굉장히 높은 경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아요. 또 불경에도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다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떼드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저에게도 깨달음을 얻게 견성을 해주겠다고 몇 번이나 전화하고 연락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 별로 대꾸를 안 했어요. 대꾸할 가치도 없는 거기 때문에 말도 안 했지만 그래서 나중에는 따끔하게 말을 했어요. 난 전혀 원하지 않는다. 그런 방식으로 해탈할 것 같으면 내가 벌써 옛날에 해탈을 했지 그런 방식으로 했을 것 같으면 언제 그런 걸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딱 끊어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마 돈을 요구하겠죠. 아마 내가 그 견성을 하게 하겠다면 아마 돈을 요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혼자 판단하고 내가 느낀 것이 옳다고 고집하는 것은 반드시 마구니의 길로 들어가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어떤 사람은 최면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만든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최면으로 깨달음을 얻었을 것 같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깨달을게요. 안 되는 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정법 수행, 바른 수행을 해서 연불 수행을 한다거나 참선을 한다거나 비파산을 한다거나 일상관을 한다거나 백골관을 한다거나 뭐 정법 수행이 있잖아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나 뭐 이런 방법을 해야지. 또 뭐 관음 원통 이근 법문을 해가지고 관음 수행을 하든지 내면의 소리를 듣는 수행을 하든지 이런 수행이 옳은 길이라는 점을 반드시 알고 바른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너무나 큰 영광이지만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일생을 허비하는 것은 더욱더 나쁜 길인 것입니다. 그건 수행을 안 하는 사람보다도 못하게 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알고 바른 길로 묻고 또 연구하고 연구해서 바른 길로 나아가 성불의 길로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